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가장 첫 번째 하는 행위가 매우 중요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가장 먼저 여러분 떠오르는 생각이나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자마자 눈을 뜨고 TV를 켜고 드라마를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성경책을 펴고 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하든지 이처럼 첫 번째 하는 행위는 곧 자신의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내가 누구인가 정체성을 말해주는 부분인 것이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행을 갈 때 약을 챙긴다든지 낚싯대를 먼저 챙길 수도 있겠죠. 그러나 큐티집을 챙기는 작은 행동, 별건 아닌 것 같지만 그런 것들이 인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신학의 저술가인 C.S. 루이스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을 우선순위에 두고 부차적인 일은 나중에 하라. 그러지 않고 부차적인 일을 자꾸 먼저 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일과 부차적인 일이 모두 둘 다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선순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우선순위를 뒤집지 마셔야 돼요. 우선순위는 왜? 우선순위는 내 삶을 결정하는 태도가 되기 때문인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홍수로 인해서 시간이 흘러가지고 마침내 물이 줄어들어서 방주에서 노아와 그의 가족이 나왔습니다. 긴 시간 동안 방주 안에서 생활했죠, 여러분. 얼마나 나오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 이 노아가 그의 가족과 함께 방주에서 나와서 첫 번째 한 행동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20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 노아가 여호와께 뭐를 쌓고? 제단을 쌓고라고. 이 제단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인데 성경 가운데 제단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죠. 여러 번 등장하는데 가장 먼저 첫 번째 등장하는 부분이 오늘 본문의 이 부분인 것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눈여겨봐야 될 단어 중에 하나가 제단인데 왜 제단이 중요하냐? 그만큼 제단은 죄로 단절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뭐가 되기 때문에? 통로가 되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제단은 성경 전반에 흘러가는 매우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아브라함의 스토리, 그의 인생이 걸어간 흔적을 찾아가다 보면은 그가 어땠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 그는 가는 곳마다 그가 한 첫 번째 행위가 있었어요. 뭘까요? 제단을 쌓았어요. 그런데 그의 피부치였던 혈육인 조카 롯은 함께 가나안 땅에 당도했지만 그의 인생을 보십시오. 그는 늘 현실주의자였습니다. 현실에 급급한 나머지 현실을 쫓아가죠. 그래서 여러분, 롯이 걸어간 인생의 흔적을 찾아가 보면 성경에 롯이 어디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는 부분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여러분. 한 곳도 안 나와요, 여러분. 결국 아브라함과 조카 롯 친족이지만은 그 둘의 인생은 전혀 완전히 달라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제단을 쌓느냐 안 쌓느냐에 따라서. 자, 오늘 말씀에 오랜 방주 생활을 끝낸 노아와 그의 가족 딱 방주에 내렸죠. 온 지구 땅덩어리가 홍수로 다 쓸어버렸어요. 전혀 다른 세상하고 마주해야 됐다는 것이죠. 해야 할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엄청나게 많았죠,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아는 뭘?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일을 가장 먼저 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는 것,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노아가 하나님을 먼저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요. 노아가 하나님을 기억한 행동이 제단을 쌓은 것이죠. 그러나 그 이전에 먼저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신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와 그의 가족을 구원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억하는 구체적인 행위, 구체적인 삶, 구체적인 그 행동이 뭘까요? 그게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첫 행동을 통해 저 사람의 삶의 우선순위가 저거구나,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와 두 번째 1이라는 숫자와 2, 별 차이가 있어요? 아무 별 차이가 없죠. 뭐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이 들죠. 그러나 우선과 차선이라는 것은 거대한 간격을 벌여놓는 중대한 주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먼저 와야 되는 게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오늘 노아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것은 다름 아니라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옆에 분에게 선포합시다. 예배에 승리하십시오. 왜 이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을까요? 그의 마음, 그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게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예배란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죠. 오늘 이 순간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계신지요?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나뉘어서 딴 데가 있는지요, 여러분? 우린 종종 하나님보다도 나 자신의 문제에 집중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노아도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얼마나 할 일이 많았겠습니까? 이 다 홍수로 썰어버린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지? 어디 가서 정착하며 먹고 살지? 고민이잖아요, 고민. 그런 당면한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한 해가 밝았지만 여전히 끝나지 않은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이 있죠. 끊임없이 이 한 해 동안도 우리의 인생에 밀고 들어오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마다 믿음 없는 행동을 통해서 문제에 사로잡히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예배가 자꾸 뒷전으로 밀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누구냐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예배는 전적으로 누구에게만? 하나님에게만 집중해야 되는 것이고, 이 시간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그래서 내 시선이 하늘을 향하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물론 이 땅에 살아가다 보니까 땅의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땅의 문제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누구에게만? 하나님에게만 몰두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땅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로부터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길은 다른 게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 향할 때 가능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오늘날 예배에 보면 어때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오늘 우리 성가대에서도 찬양했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찬양. 오늘 은혜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드리는 예배가 나의 필요 때문에, 우리의 필요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보다 무엇이 훨씬 더 중요할까요? 지금 현재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아주시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훨씬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아벨과 가인에 관한 논란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인이 드린 예배에 실패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다른 게 아니에요. 뭐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하지만은 가인이 드린 예배가 실패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릴 때 자신에게 집중했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드린 제사라기보다는 자기 만족에 초점을 뒀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분노한 거예요. 분노할 이유가 없거든요, 여러분. 나의 만족에 초점을 두면 예배라는 형식만 갖추게 될 뿐이지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은 저만치 보조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여러분 한 분 한 분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왜? 이 예배가 인간 중심으로 흘러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중심으로 흘러갈 것인가, 이 거대한 두 문제의 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우린 자칫 잘못하면 자기 중심으로 예배를 드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자기 중심적 시대잖아요. 얼마나 지독한지 자기밖에 다 몰라. 다 교회 와서도 더 그래요. 밥 먹을 때도 더 그래요, 여러분. 뭐 선물 하나 타더라도 서로 그냥 앞다퉈서,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다 뭐예요? 나로 몰려있다는 거예요. 나로, 나에게. 그런데 그게 이 예배의 자리에서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내가 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가 왜 이래? 나에게 맞는 예배를 원하고 있어요. 자신의 스타일에 맞는 찬양이 울리지 않으면 은혜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무슨 얘기일까요? 내가 행복해야 된다는 생각이 예배에 강하면 강할수록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보니까 그런 경향이 많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예배가 굉장히 감각적이에요. 자기 기호에 의존한 면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예배는 오직 하나님 위한 것임을 잊지 마셔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아니에요.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아니라 누가 첫째냐?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반대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잖아요.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가 뭘까요? 아벨이 하나님을 첫 번째로 모셨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죠. 그렇다면 아니 뭐 그냥 그 제사를 드리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뭐 예배를 드리면 됐지 뭐 더 이상 필요하겠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뭐 그렇게 목사님 첫 번째, 두 번째 그렇게 꼭 따져야 되겠습니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째와 둘째는 하늘과 땅 차이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우선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차선이 되시면 안 돼요. 이 한 해 동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우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비결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예배에 대한 태도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선이냐 차선이냐라는 거예요. 예배가 최우선이 된다는 건 뭘까요? 나의 삶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결정하는 일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행위의 첫 번째는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위해, 예배하기 위하여 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 주간, 오늘 이 순간 예배를 드리고 나갑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돌아온 한 주간 시작되는 주일에도 내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한 한 주간의 시간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준비하는 한 시간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은 예배 위에서 결정됩니다. 여러분, 사탄은 그런데 자꾸 우리를 예배를 공격해와요. 예배 중에도 공격해와.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해야 할 일이 많습니까? 중요한 일도 많고 다급한 일도 많고 계속 끊임없이 밀려오죠. 그러다 보면 잘못하면 예배의 우선순위를 놓쳐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일날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들의 헌신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서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정작 죄송하지만 봉사하는 분들이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위험한 건 없어요, 여러분. 예배는
뒷전이고 봉사하는데 혈안이 돼 있어. 거꾸로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고 봉사만 한다면 우선순위가 뒤집어진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날 예배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먼저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봉사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배 없는 봉사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원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온전한 봉사는 그래서 뭘 통해서?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만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우선순위에 두지 않아 보세요. 그러면 얼마 못 가서 봉사하다가 시험에 들어. 그리고 그 봉사도 오래 가질 못해요, 여러분. 예배에 성공해야 돼. 예배에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봉사하는 힘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예배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할 때 내가 하는 봉사도 성숙한 봉사가 되는 것이에요. 봉사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봉사하는 일이 그런데 너무 바빠서 예배를 드릴 시간이 없다면 그 사람의 신앙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지금 빨간불이 켜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와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장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최고의 봉사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그 어떤 다른 것에도 밀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 신앙의 왜 현 주소이기 때문에 예배의 상태가 그 사람의 신앙의 상태를 가름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예배를 잘 드리고 있구나. 그러므로 바쁘고 힘들수록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을 잡아주는 게 무엇이기 때문에? 예배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예배를 한 번, 두 번 빠져보십시오. 그러기 시작하면요, 내 삶이 제대로 갈 것 같아요?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질서마저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침내 그러다 보면 내 삶에 위험이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결혼식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은 결혼식인지 모르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혼 예배예요. 한 가정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만큼 중요한 의미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세상 사람들 결혼식에 가보세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 정신이 하나도 없어. 주례하는 사람도 대충 돈으로 사서 하고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결혼식은 결혼식이 아니라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 중요한 것이 뭐예요? 결혼하는 당사자들에게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결혼 예배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춰진 것이에요. 그래서 결혼 예배란 말이에요, 여러분. 두 사람이 온전한 가정을 이루어 가려고 하면 무슨 얘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왜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들의 인생의 중심에 올려놓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식에서 중요한 게 뭘까요? 가장 중요한 건 서약하는 거잖아요. 하이라이트죠, 여러분. 성경 위에 손을 얹고 하나님과 증인들 앞에서 결단하는 것, 결혼식의 핵심이죠, 여러분. 그래서 결혼 예배를 드리는 동안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집중하는 예배가 돼야 돼요. 근데 세상에 가서 이제 밖에서 결혼식을 하면 뭐 집중이 됩니까? 안 되지.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왕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진정한 통치자가 되십니다. 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가정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에요. 인간을 위한 예배는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 노아는 제단을 쌓으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확인했어요. 자신의 정체성을. 노아는 방주에서 나온 순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며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어진 피조물이구나, 존재이구나, 이 사실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성도에게서 하나님을 빼버리십시오. 빼버리면 우리의 존재가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한없이 바닥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놓치면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인간은 예배다운 예배를 드릴 때 그 안에서 당하는 모든 문제들이 예배를 통해 해결되어 가게 돼 있어요.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모신다면 우리가 당하는 모든 무질서와 방황과 모든 인생의 염려와 걱정, 그 모든 것이 새롭게 말씀 안에서 예배를 통해 재편되어 나의 인생이 새로워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노아는 오늘 그러나 하나님이 반대로 어땠어요? 여러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중심에서 하나님이 사라져 보세요. 여러분. 끊임없이 세상의 욕심의 유혹이 밀려 들어와서 계속 끌려가다 보면 나라는 인생은 속수무책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중심으로 모셔드십시오. 그러면 모든 질서가 잡히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지금 별별 것 아닐지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진가가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노아가 오늘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면서 제물을 올려드렸어요. 자, 노아가 드린 제사가 자발적인 제사일까요? 비자발적인 제사일까요? 자발적인 제사이죠, 여러분. 본문 20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말씀 화면에 있습니다. 시작. 아멘. 번제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했어요. 노아는 심판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제물을 바친 거예요, 여러분. 번제 예배에는 우리의 예배에는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에 감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경험했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 번제는 자발적인 형태로 이루어졌다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기꺼이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예배하는 모습인 것이죠.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고대 사회에서는 여러분 신에게 제사하고 예배하는 건 자발적일까 비자발적일까? 비자발적이에요, 여러분. 강압에 의해서 억지로. 다니엘서를 봐도 그렇죠. 다니엘과 그 세 친구도 신상 앞에 느부갓네살 임금이 뭐라고 해요? 절하면 살려주고 절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라고 강압하잖아요, 여러분. 고대 사회는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체면 때문에 자발성이 없어 드려보세요. 피곤하기 짝이 없어. 내가 왜 여기 앉아있지? 여러분, 거기에서 종교와 신앙이 나뉘는 거예요, 여러분.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게 신앙인 것이고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건 종교 생활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가 타의에 의해서 강요되는 순간 그게 예배가 예배 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의 예배를 한번 점검해 봐야 돼. 내 예배가 정말 자발적으로 드리는지 어쩔 수 없이 드리는지, 거기에 신앙의 건강 여부가 평가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자발적으로 드리고 있는지, 즐거이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의무적인지, 마지못해서 체면 때문에, 직분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뭔가 찝찝하니까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면 나의 예배에는 건강성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발성은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에 대한 감격에서부터 오는 것이에요.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로부터 온다는 것이에요.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인지,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그걸 아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은혜와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광의로움에 휩싸여서 예배를 드려보신 적이 있는지요? 여러분 예배를 경험한 사람은요, 예배보다 더 강력한 경험이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알아요. 왜? 예배의 감격을 알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죠. 예배에서 경험하는 기쁨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왜 우리 믿음의 성도에게 준 최고의 보물이며 선물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노아의 번제물, 그건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복종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심판이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었다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빚어진 결과였다면, 노아는 하나님에 대한 복종으로 뭘 지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종은 누가 할까요? 자신에 대한 전적인 무능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참된 예배 중에 하나가 뭐냐? 자기 부인인 것이에요.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이 시간 온전히 주만 바라봅니다. 주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게 예배인 거예요. 매일매일 나에게 초점을 맞추던 것을 하나님께로 맞추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됨을 인정하는 자리가 예배란 말인 것이에요. 여러분, 왜 삶이 우리가 힘들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 부인이 잘 안 되니까 힘든 거예요. 나를 부정하려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했죠.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 하나님 앞에 예배에 대한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런 자기 부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이 노아의 예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여낸 거예요?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어서 읽습니다.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노아가 드린 제사 가운데 그의 향기를 뭐 했다?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4장 4절에도 보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했어요. 어떻게 했을 때 받은 거예요? 제물을 구별하여 드렸더니,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렸더니 받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에서 핵심은 뭘까요? 내가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핵심이 아니에요. 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과연 받으실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잘 드린 예배가 뭘까요? 내 편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받으시는 예배가 잘 드린 예배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향기 나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별일을 다 해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면 헛수고란 말이에요. 헛수고예요. 우리의 열심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첫 번째 행위가 뭐였어요? 예배였어요. 그렇지만 동시에 홍수의 심판의 마무리도 여러분, 그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대목이 노아의 제사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뭘까요? 새로운 시작점에서의 예배이기도 하지만 심판의 마무리도 예배였다는 거예요.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예배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일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모든 중심에 누가 있다라는 거,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창세기는 그걸 오늘 우리에게 그 예배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혼란과 무질서를 여러분, 예배를 놓치게 되면 무질서와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위치로 돌려놓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는 여러분 되십시오. 지금 모든 출발에 예배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마침에도 예배가 있는지요? 그걸 확인하고 이 한 해 동안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첫 번자리에 올려드리시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 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의 순간에도 여러분 어때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들은 마지막까지 그러잖아요. 여호와여, 이 죽음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신앙인의 고백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그런데 죽음을 실패로 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암에 걸려요, 안 걸려요? 걸리잖아요. 그러면 암이 실패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죽음은 축복인 거예요. 몇 살에 죽든 무엇이 중요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예배를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 예배를 드리십시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내 시선을 집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집중하시고 혼란스러울수록 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할 때 우리가 가는 이 한 해의 인생길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길을 잃지 않는 축복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